안녕하세요. 8-22 역대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의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역대하 상황에서 지금 솔로몬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솔로몬 때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되 지금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독립국가라고도 할 수 없고 인원 한 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뭔가 지금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의 때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렇게 데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걸 솔로몬 때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다. 솔로몬 시대 때 창대했던 그 모습 우리도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대하는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반성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절에 기본 산당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 그 제물을 이제 드린 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모든 것을 주셨다, 뭐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1,000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드렸는데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망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사하는 의미로 지금 이 안에 같이 쓰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가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1,000번째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1,000번째는 또 1,000번째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때는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진짜 참된 의미를 찾아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성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1,000번째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모습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반성의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의 부귀의 영화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은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먼저 병과 마병이 12,000명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11개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병거를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한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솔로몬 시대는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결과는 솔로몬 다음 시대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말한 일천번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던 행동들은 또 행동들인 거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 부하고 또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나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운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5절에 건축하고 성전은 큰데 우리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기 때문에 크게 건축한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건축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는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동원되는 일꾼이 2절에도 보시면 짐꾼 7만 명, 돌을 떠낼 자 8만 명.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걸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임금을 다 받고 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나라에서 하는 중요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또 얼마나 많이 일을 하다가 희생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건축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최고의 것을 드린다.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성전 건축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에 우리가 한 교회를 짓는 개념과는 정말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잘못됐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 게 잘못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도탄에 빠졌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함께 말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진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이 안에서 화려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 그런 용도로 잘 쓰겠습니다. 반성과 또 결단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도 역대기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17절부터 보시면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 그렇게 해서 15만 3,600명이라 그렇게 해서 다 사실은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십계명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참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해서 너희들이 힘든 노예 생활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사명을 역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역대하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몬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산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놓았더라. 3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죠. 딱 그게 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리아 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죽음의 천사가 막 다들 막 죽이고 있다고 했을 때 전염병으로 그때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한 그곳에 이제 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음,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 성전을 세우는 의도나 이 모든 부분들은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각 지파에서 공평하게 순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한 곳에 성막의 개념이 아니라 성전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갔는지는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네, 성전의 양쪽 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 있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전 건축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너무나도 큰 규모로 대토목 공사로 지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건축 기술로 그냥 한 건물을 짓는 개념과는 정말 다르고요. 온 백성이 다 동원되는 그런 대공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나라가 나중에는 나뉘어지는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을 충실히 살고 말씀대로 잘 살아내라. 이제 이 의미가 사실은 더 컸던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비추어서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는 사실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화려하게 짓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의 구심점을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지었던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짜 의미들을 바로 새겨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살아냈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오늘 이 가운데서 교훈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소망하는 모습과 우리 삶을 같이 잘 믹스해서 함께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더 귀하고 복되게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